(100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1003페이지) 3번 규례에 대한 교훈 내용입니다. 규례에 대한 교훈. 하나님께서 죄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았던 각종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앞에서 이미 정리했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선 이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이제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밑으로 여섯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하여 교훈한다. 이 규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넘어가서 1104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가로 1번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12장에서부터 14장 2절까지 그 섬기는 규례 가운데 12장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는 규례 내용이고, 그 다음 13장, 14장 2절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소, 첫째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 용납하지 않는다. 다른 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절대 장소를 옮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장소에서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 절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장소에서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뿔이 나가지고 아랍 행정관서 파시킨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요즘. 이유는, 그들이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 지금 이방 신이 딱 모셔져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지금 이방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지금 열불날 일이죠. 굉장히.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가리키는 내용인데, 우선 첫째로 1104페이지 밑에쯤 내려와 보면 한쪽 가로 1번 택하신 곳에서 섬겨라. 장소죠. 하나님이 일단 택한 장소에서. 그래서 내가 늘 전에 말씀드릴 때 초보적인 얘기로 자꾸만 이렇게 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회당 지어놓고는 성전이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이라고 자꾸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직 성전은 이 지상 위에 한 곳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거기만이 성전이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지시해 준 땅이고 거기에다만 지라고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이 시용동 64번지는 하나님이 성전지라고 어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성전은 한 곳뿐이지 두 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거기서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전부 글로로 와요. 절기 때에는 전국에서 그 글로로. 그리고 이방에 나갔던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나갔던 사람들도 절기 때가 되면 이제 그 장소로 다 모여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러죠.
자, 그러면 1105페이지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우상을 멸하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규례와 법도 기억하십시오. 규례, 법도. 지금부터 말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예요. 어떠한가?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산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신이든지 죄송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너희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은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뒤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때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모든 헌물이죠. 그걸 가지고 가라.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 한 택한 그곳에서 모든 명한 제물도 드리고 거기서 모든 일을 행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이제 없고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1절 한번 110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1절은 그 앞에서 11장 32절에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명한 후에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처소와 기간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행해라.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글자대로 말하면 규칙적인 예죠. 규칙적인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예가 있고 그게 제사 규칙인데 제사 드리는 방법, 법도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칙적인 예의에 드리는 방법.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규례와 법도가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규례에는 반드시 법도가 있으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 제사 지낼 때도 그 법도가 있죠. 어물은
어디다 놓고, 과일은 어느 쪽에 놓고, 먹물은 어디 놓고, 나물류는 어느 쪽에 놓고, 그리고 뭐 술은 따라서 뭐 한 바퀴로 돌린다거나 두 바퀴로 왼쪽으로 돌리는지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법도가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런 규칙적인 예의에 의해서 그 행하는 법도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쯤 2절로 3절 거기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살던 신이 있죠. 그건 전부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요.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바로 종교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화는 종교와 함께 그 문화가 만들어져요. 삶의 문화가. 그러니까 어쩌면 문화사라고 하는 것이 종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기독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라고 일컫는 다방면의 모든 종교들.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 벌써 종교심이 발로되고 종교심이 발로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기 되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무슨 어떤 여건 때문에 젊은 남녀가 둘이 결혼해서 아무도 없는 어느 섬으로 갔다. 안 그러면 어느 좀 깊은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먼 어느 땅으로 도망을 가서 산다. 글로로 가서 산다. 그럼 거기 가서 무엇부터 하겠어요? 뭐 대상은 없지만은 뭔가 그래도 의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의지하고 싶으니까 뭐에다가 빌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는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종교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자리가 잡혀지면서 자녀들이 나오면 부모님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야 아침에 일어나더니만 뒤에 가서 장독대 앞에 가서 뭐 이러고 주문을 외우면서 손을 빌더라. 그러니까 아들놈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류 문화와 함께 종교는 바로 공제했다. 그래서 인류 문화는 종교 발전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건데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각종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푸른 나무 아래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나라도 보면 동네 마을 입구에 큰 정자들이 되게 서 있어요. 정자들이 서 있는데 그 정자 밑에 한쪽 구석에는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마을을 지킨다 해서 그걸 세워놓는 그런 마을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푸른 나무 아래서 이제 정초나 정월보름 때 이런 때는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시루떡 해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쏟아놓고 빌고 한 해에 풍년을 빌기도 하고 가정의 평안을 빌기도 하고 그 나무 아래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자는 또 뒷산으로 올라가요. 뒷동산으로. 그러듯이 가나안 족속도 전부 그거예요.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온갖 잡신들이 많을 거다 이거예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그들이 만들어 오는 많은 신들이 있을 거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려라. 모양도 보지 못하게. 왜? 모양이라도 남아있으면 야 이게 대단한가 보다 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걸 답습해가지고 만들어 섬길까 봐서 전부 제거해버리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아홉째 줄 중간쯤 보면 그 시설물은 단을 비롯해서 주상과 아세라상, 신상 등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단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돌로 쌓은 것이기 때문에 단을 헐멸하고 했다. 돌로 이렇게 단을 쌓은 그걸 돌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주상은 히브리 원문으로 마세바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기둥 또는 비석이라는 뜻이죠. 왜 동네 마을에도 그 수신석이라는 게 있어요. 수신석. 그래서 저 자라던 마을에도 보면 그 푸른 그 정자나무 밑에 막 이런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장사 겨루는데 그걸 누구 드느냐. 그걸 들면 동네 장사, 우리 마을의 장사. 나 어렸을 때. 근데 막 서로 들으려고 하다 못 들죠.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수신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을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돌로 세워놓기도 하고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 기둥. 그러니까 주상이란 말이 그렇게 하나의 기둥을 말하는 기둥주자 아니에요? 기둥주자. 거기 보면 주상 나오죠? 나무 목변에 이렇게 주상 기둥주자. 기둥처럼. 그러니까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대장군도 기둥처럼 세우면서 얼굴을 깎아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뭐 문명이 발달했네, 공부를 했네, 안 했네 해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우상심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주상도 전부 없애버려라. 신상 이런 걸 말하는데 단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로 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란 말이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아세라란 말은 무슨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이방 여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신도 있고 바알신은 여신, 남자신이고 남자를 가리키는 신이고 아세라상은 여자를 가리키는 신이고 그러니까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 그것도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만들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을 지키는 신선 그런 것들이에요. 별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고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만큼 인간을 잡아 끄는 인간의 그 깊은 마음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이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절대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거든요. 형상 만들다 보면 그냥 우상 종교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기독교는 절대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형상은 형상에 집중하게 하면 안 된다.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새기고 머리로 깊이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죄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잘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격적이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구약 시대부터 인격적이에요. 뭘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든 그런 것 하라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라. 이런 얘기가 바로 모세가 지금 당부하는 그런 내용 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07페이지 넘어가면 그 4절로 7절 나오죠. 4절로 7절 거 보면 거기서부터 아래로 6번째 줄 뒷부분쯤 보면은 가나안인들은 나와요. 가나안인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에든지 아래든지 아무 데서나 그들의 산에 바로 산에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고점이죠.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진 장소. 이건 확정, 아주 정해진 장소예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장소 상관이 없어요. 푸른 나무 아래도 좋고 높은 산에도 좋고 낮은 산에도 좋고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꼭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이죠. 거기만 가서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거기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여호와의 이름만 거기다 놔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그 십계명 같은 것도 만약에 보이게 되면 그걸 섬길까 봐서 그 안 보이게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깊숙한 지성소에다 놔두잖아요.
아무도 보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절대 우리 기독교는 뭘 보고 섬기는 게 아니다.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해야 하는 거다. 이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 밑에서부터 이제 그 몇 번째 한 12번째 13번째입니다. 13번째 부분쯤 보면 중간쯤 보면 그리고가 나와요. 밑에서 13번째쯤 보면 그리고 찾으셨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예, 장소가 다르고 이방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하고 다른 것이 제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면 가나안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번제를 비롯하여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로 제물을 삼아 드려야 합니다. 여기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이고요. 그게 번제고 제물을 말하는 거고, 희생은 여호와께 드릴 각종 제물을 일컫는 말이고, 11조는 백성들의 소득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비로 쓰이는 거고, 거제는 제물의 일부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일부를 제사장 가족의 몫으로,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몫으로 남기는 것이고, 서원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서원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낙헌 예물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물을 말한다. 이러한 제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게 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고, 이거 장소죠. 이건 장소. 장소가 다르고 제물이 다르다. 제물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각종 11조를 비롯해서 천열매며 번제물이며 거제물이며 이런 제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제물이 단순해요. 아무 짐승만 잡아요. 짐승. 아무거나 갖다가 제물로 사용해서 하는 것도 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해요. 그냥 그 푸른 나무 아래 우상 앞에 가서 짐승 잡아놓고 이렇게 절하고 제사하는 행위. 전혀 다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딱 결정을 해서 이제 말한다. 규례와 법도대로 하도록 가르친 것은 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자녀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참 쉽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저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그냥 산에 올라가서도 하고 나무 밑에 가서도 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멀게 고달프게 그렇게 막 나귀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재물을 가지고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1108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11번째 앞부분 보십니다. 11번째 앞부분 1108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앞부분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소에서만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성도를 대신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섬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오직 정해진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109페이지 12장 15절로 19절 보면 피는 먹지 말고 제물을 택하시는 곳에서 먹으라. 이 사람들은 피를 먹어요. 이것도 구별이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고, 여기는 이제 택한 백성 아니에요. 택한 백성. 여기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피 먹어요. 여기는 피 먹으면 안 돼요. 여기는 피를 먹고, 여기는 피 먹으면 안 되고. 여기는 제물을 아무 데서나,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으면 거기서 먹어도 돼요. 높은 산에 가서 제사 드리면 거기서 제물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것도 꼭 정해진 장소, 예루살렘에서만 먹게 돼 있고, 이들은 피를 먹어도 이들은 피를 먹지 못하게 돼 있고. 역시 마찬가지네. 아버지,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피 먹는데 우리는 안 먹어요? 그러면 이놈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대대로. 그러니까 저렇게 이스라엘, 지금도 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잖아요. 지금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니에요.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문화가 변함이 없어요. 그들의 문화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냥. 왜? 교육도 성경, 구약 성경. 지금 신약을 안 가르쳐서 그러지, 그들 구약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냥 그들이 하나만 터득하면 돼요. 그래서 그 터득할 날이 온다고 바울이 말한 거죠. 예언도 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과거 조상들이 그 메시아,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유대인들은 현재도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국가로 일으켜줄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단단한데 깨달았게 돼요. 그들이 이제 가다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거죠. 구약은 그들이 똑같아요. 계속 구약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요.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부모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야 성경 구약을 가르치는 건 그들의 아야 국가적인 교육, 아주 그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 제도죠. 교육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크게 바뀌지를 않고 일치단결이 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110페이지 12장 20절로 28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말고 택하시는 곳에서 다내드리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먹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피 먹지 말고 그걸 다내다 뿌려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다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피, 이거 여기다가 뿌리고,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 이건 여기다 태우고, 그래서 인간에게서 불필요한 피나 기름들은 전부 제단에 뿌리거나 태우게 만들고, 좋은 고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만드시고, 이렇게 배려해 놓으신 것. 그래야 백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피를 안 먹죠. 지금도 안 먹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는가? 피 먹고 기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걸 못 먹게 해야만이 아주 번창해서 그 나라가 왕성하고 아주 번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도 담아가지고 피와 기름을 못 먹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그만큼 백성들을 위에서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 말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해서 그 지경을 넓게 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준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러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피는 먹지 말라. 고기는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재물 말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말고 그냥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지경을 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줬을 때 내가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는 짐승 잡아서 피만 먹지 말고 고기는 마음껏 먹으라. 고기는. 그래서 사실 고기는 건강에 좋은 거지만은 피까지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게 아니다. 순간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거의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개고기 같은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그냥 몸에다 배게 해서 잡는 고기, 개고기니까. 그래서 이제 개고기가 몸에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장기적인 건강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성경에서 그 많은 모든 음식들이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해로운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전부가 다. 콜레스테롤이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은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그게 몸에 다 좋은 거라고. 왜? 순간은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장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합적인 것이어야 되고. 순간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편 같은 건 순간적인 거 아니에요? 아편 순간 딱 먹으면 그렇게 좋다대요. 금방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런데 결국은 사람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속한 효과가 나는 것은 절대 모든 면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이래야지 한 면만이 강화시켜가지고 쌈박한 것은 도리어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친다. 오장육부라는 게 내가 늘 강의하지만 오장육부라는 게 다 편하게 밸런스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다 강화시켰다. 그러면 그것이 강화되면서 오장육부를 다 뒤흔들어 놔버려요. 왜?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낮아지면서 다른 것 장기까지 다 여파를 줘요. 그것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이 감각적으로나 또 몸의 컨디션으로나 이런 면에서 순간적인 자극을 주는 건 절대 안 좋다. 정신적으로도 순간적 자극 안 좋은 거죠. 감정도 순간적인 자극 안 좋은 겁니다. 음식도 순간적인 자극 안 좋은 거고. 그냥 숭늉맛처럼 덤덤하면서 차분하게 몸의 모든 기능을 잡아가는 거라야 그것이 진짜 건강을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먹어감으로 장기가 크게 자극받지 않고 조금씩 낮은 건 약간 올라붙고 그러면서 아주 큰 충격 없이 밸런스가 딱 유지돼야 그때 이제 몸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냐?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이 편안해.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편안해. 머리가 다 정리가 돼야 머리에서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어떠거나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야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차분해지면 이제 오장육부의 모든 밸런스를 차분하게 제자리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죠. 그래야 이제 꾸준한 건강관리, 우리의 육체의 건강관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간적으로 육체의 모든 자극을 줄 수 있는 피나 이 기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해버리고 순수한 고기만 먹도록 배려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1페이지 26절로 다 안 읽었나요? 24절 보십시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는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하나님 여호와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먹는 것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흙에서 취했잖아요. 우리 몸의 그 요소가, 기본 요소가 흙이거든요. 흙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흙에서 직접 난 채소나 과일이 제일 좋죠. 그거 좋은데 그 채소나 과일이 좋지만 그럼 고기는 안 먹어도 되느냐? 고기는 먹되 풀을 먹는 고기, 양이나 소 이런 고기가 우리 인간의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그 원리에서 그래요.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막 이 발톱이 뾰족한 거, 이렇게 뾰족하고 막 이빨이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막 피를 먹고 동물을 잡아서 피채 먹는 그런 동물의 고기들,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몸에 해롭다,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흙에서 취한 몸이기 때문에 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거리,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것들이 다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고기만 먹는데 피는 내버리고 기름도 다 태워버리고 먹어라 부탁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1112페이지 12장 29절로 31절 거기 보면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재당부하죠. 가득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의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 이렇게 섬기지 말라. 이유는 여호와는 잊어버리니까 그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 잊어버려 섭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지금 섭리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알게는 왜 해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결국은 우리 행복으로 떨어지죠.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계시하는 건 우리로 깨닫고 섬기게 하려고. 자, 그러면 거기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때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오죽하면 이방신들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제 저렇게 아들을 잡아서 신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봐라. 그 이방신의 종교나 비슷하다. 이삭 잡아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삭 대신 누구를 받아요? 양을 잡아서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제사 저걸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걸 답습하다 보면 이방 민족과 같은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도 그래요. 생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생활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버리면 애기들도 그냥 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하나의 그 표본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안 먹는다. 이 술, 담배 안 먹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먹음으로 차별화되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빠, 왜 우린 담배를 안 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다. 예수가 뭔데? 예수는 여차여차한 그리스도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삶의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뭐 추석 명절을 보내는 문화도 달라져야 되고 정월 초하루를 보내는 문화도 달라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추석 명절 다 형제들이 왜 모여요? 그래서 제사하려고 다 힘을 차려놓고 다. 그런데 어느 데는 남자만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남자도 하는데 여자는 어디서나 남자 궁뎅이서 하더라고요. 그 기분 나빠서 나갔다고 안 하겠어요. 하려면 앞에 나가서 하지 왜 남자 궁뎅이 밑에서 해. 엉덩이 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후손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문화죠. 그런 거리. 우리가 그런 걸 배제하는 것은 저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 그걸 자꾸 가다듬어주고 지키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다. 생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12장 32절에 보면 명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보태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섞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와 또대로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야 순수성이 보존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12장 한 장 말씀을 드렸는데 1113페이지 위에서 10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 땅에서 모세가 명한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섰느니라.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잡아서 제사 안 드리고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이런 규례를 지키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온전한 것으로 모형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실체의 것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세가 하라는 대로 저걸 안 하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믿으면 돼요. 구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 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해라. 이렇게 단명한 내용들은 장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장막에서 솔로몬이 지은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장막에서 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당신 스스로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온전히 드리실 것에 대한 언약이었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상도 우리는 만들어 놔서는 안 돼요. 어떤 형상도. 그리고 어떤 의식적 행위도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법도에 따라서 뭘 형식을 갖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도리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해석시키는 행위가 되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3장에서부터 14장 2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 그랬죠. 다른 지금까지 이제 장소 그 장소에서 이런 규례와 법도대로 꼭 행해라 그 얘기였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죠? 야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다. 다른 신 섬긴다고 왜 죽이는가? 좀 용서해 주지. 다른 신 섬기는 자 그냥 놔두면 다 따라서 해버려요. 다 같이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좋은 일은 답습을 잘 안 해요. 좋은 일은 답습을 잘 하는데 나쁜 일은 쉽게 답습을 해요. 그게 이제 참 인간의 못된 악성이죠. 굉장히 못된 악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땅 들어가 살 때 혹시 백성 중에 유혹받아가지고 다른 신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가차없이 죽여버리라.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5절, 13장 1절로 5절, 1114페이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거짓 선지자, 섬기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구약시대도 이래요. 신약시대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다음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게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빗나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적과 기사예요. 사람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이적 기사예요. 병을 낫게 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 야, 그분이 한번 쉿 하니까 그냥 뒤로 뻥뻥 넘어 떨어지더라. 그분이 한번 안수하니까 막 공중으로 푹쩍푹쩍 뛰더라. 이상야릇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난날에. 실제로 있었고요, 사실. 부흥사가 딱 와서 이렇게 있다가 집사도 나가서 뒤에 딱 쓰라고 그러죠. 딱 쓰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붕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퍽 뒤로 쓰러져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홀리기 위한 기법이거든요. 거기에 다 한국교회가 녹아났잖아요. 놀아나버렸잖아요. 그럼 그 전에라도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야, 그런 것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저 이단이다. 저거 잡신 늘렸다. 저거 거짓 선지자다. 쉽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 해놔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다 뺏겨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사업 시작하니까 그러면 잡신용도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 잡신용기도요, 그게 없어야, 이제 좀 그 욕심이 없어져야 잡신도 기가 강하거든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그런 탐악이 많아지면 기가 약해요. 모든 기가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이제 손해가 되는데, 더더군다나 부흥사들, 그 잡신의 영,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뭘 잘못하는 부흥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잡신의 영기로서 사람을 그렇게 홀렸는데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로 사업 벌리고 아들 사장시키고 동생 이사장 시키고 그 짓들을 해가지고 돈에 눈이 벌게지니까 이제 그 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쉿해도 안 넘어져요. 지금은. 쉿해도. 그냥 옛날에 했던 그걸로 그냥 해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안 돼요. 왜? 그거 했던 사람들이 다 돈 벌었거든. 큰 종교재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제 홀리려면 모든 물욕 줘버리고
산중에 들어가서 이 돌을 닦아야 돼요. 이제 향기를 받아야 돼. 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막 기를 몽땅 끌어안고 와서 이제 아무런 욕심 없이 이제 막 그렇게 행하는 거죠. 마술을 행하는 술법을. 그렇게 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 산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흥사가 됐잖아요. 산기도 하면 영역이 강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랍니까? 영역을 기르는 무슨 방법이 있는데 요즘 한참 영역을 연마한다는 그런 뜻으로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제가 그거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아주 딱 잡아 얘기하죠.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딱 만나서 당신 이렇게 했으면 정확하죠. 당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되죠. 나한테는 그건 뭐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잡신기에 의해서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잡신기를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옛날에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다른 신, 색신이죠. 잡신들에 의해서 그런 이적기사를 행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잡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 내가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말 청종하지 말라. 그게 다 이단자들이니까. 그것이 다 잘못하면 곁길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도 꿈꾸고 꿈에 몽해 하려고 자꾸 그러더라니까. 나는 꿈꿨더니만 만 원짜리 복권 하나 당첨되더라니까. 그것도 내가 긁은 게 아니라 우리 전사님이 긁었어요. 산 게 아니라 점심밥 갈비탕을 먹으러 갔더니 거기서 그 복권 하나씩을 줘요. 500원짜리 복권 하나씩을. 그래서 긁었는데 전사님이 긁었는데 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밥을 공짜로 그냥 먹고 날라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식당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니까 와, 그 사람들 행제했다. 야. 근데 우리는 나오려니까 영 뒤에다 대고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 혼났어요. 꿈이나 무슨 이적기사 이래 돌아나면 안 돼요. 앞으로 가면 또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잠잠하죠? 여기 한 기간 또 지나면 또 그런 게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가 부패하면 이제 중국에 아마 기독교가 범람하게 되면 처음에는 말씀 중심으로 잘 될 거예요. 힘없이. 왜? 교회사가 늘 그랬으니까. 잘 되다가 교회가 발전하면 부패하거든요. 발전하면 부패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면 썩게 돼 있어요. 왜? 돈은 사람을 썩주지 않아요. 돈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도 여기 돈이 많아지면 썩어 들어가요. 예, 중국 교회도 이제 초기에는 어려움이 없고 뭐 핍도 있고 학대도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커요. 어느 정도. 그때 열심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지. 안 가르쳐 놓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꼭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 온통 상처투성이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어쨌든 순수하게. 부디 앞으로라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교회를 자꾸 키우고 막 휘황찬란하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야무지게 내용 중심으로 필요한 것 이상 하지 말고 다 꼭 필요한. 그래서 연보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무식한 한국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식하니까 막 돈만 많이 내면 복 많이 주는 줄 알고. 돈을 막 다 내다 보니까 내놓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잘 분별해서 이 돈은 써야 되겠다. 여기에 연보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거 잘 분별해서 연보를 해야지 무조건 연보 내면 그냥 그 교주 사업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뭐 지적해서 안 되지만 세모 막 갖다가 그때 뭐 복음적이다 난리를 치더니만 돈 갖다 내니까 잠실에다가 세모 유람선 만들고 벨짓 다 했잖아요. 사와려고. 그래서 망해들었잖아요. 박태선이 그래서 망했고
요즘 또 아무개도 점점 망해 들어가고 그래서. 돈 많으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보는 내서 바로 써야 돼요.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잘 전략해서 은행에다 예치해 놨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쓸모가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준다.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참 이 일은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면 얼른 그만큼 딱 내서 딱 일해버리고 끝내야지. 그걸 자꾸만 현찰로 갖다가 쌓아서 은행에다 예치해 놓으니까 목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야 이거 어디다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 한 반만 하면 그냥 팡 튀길 텐데 5,000원짜리 땅 사놓으면 그것이 몇 달만 지나면 5만 원짜리가 될 텐데 이 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동산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목사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니까. 그럼 교회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꼭 모아서 써야 될 것은 연보를 하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연보를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대학도 그러잖아요. 딱 연보해서 딱 써버리고 연보에 딱 써버리고 안 하면 못 쓰는 거고 안 쓰는 거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걱정을 해.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쓰도록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연보하면 나온 걸로 연보한 걸로 쓴 거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는 자들이 전념할 수가 있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한 10억짜리 10억 돈 덩어리가 굴러다닌다. 그럼 박 목사 앉아서 야 이놈의 10억 가지고 어디다 땅을 사서 몇 달만 놔두면 이게 튕겨질 텐데 야 그러면 한 20억 30억 될 거고 야 그때 되면은 점점 간땡이가 불어날 거 아니에요. 간땡이 불어지면 앉아서 이거 쓰려고 하겠어요? 이거 답답해서? 예? 말도 아닌 얘기지. 나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라고 하는 건 꼭 인간을 그렇게 유혹을 해서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죄송합니다.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전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거짓신, 이단 이거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 해치우려고 여러분 아마 15년 전, 10년 전, 한 15년 전, 20년 전 테이프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이 찢어지라고 예배당 천장이 다 날아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왜? 그렇게 하면 금방 무너날 것 같아. 이단들이 막 다 우르르르 다 웃겼죠 그것도.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왜? 그래도 흔들리지 않느냐고. 말씀 반석 위에 서서 신앙을 지나 안 지키나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 영들을 확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것이 붐이 일어나요. 그 부흥운동 소위 그런 요즘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운동은 태풍이 불어지 우욱 하고 일어나요. 우욱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령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실현을 시키려고.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기 위한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알곡경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유를 들 때 형제가 나갔다 들어 씨 뿌리고 나갔다 들었더만 주인한테 가보니까 잡초가 우북이 많이 났던데요. 가서 뽑으리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 이 말이에요. 그 잡초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두려우니까 그냥 대로 가만 놔둬라. 언제 가서 이제 추수 때 가서 다 털어가지고 슉 한번 풍구를 붙여버리면 알곡 쭉정이 싹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가만 놔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이처럼 시험하기 위하여 그런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다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도 쓰고 거짓 선지자도 쓰고 악한 일도 다 하게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를 만드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 일하게 만드느냐고. 성경이 그랬죠. 내가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인도 하나님이 악인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고, 선한 자도 선한 자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드는 거고, 진리를 믿는 자도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만드는 거고, 거짓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거짓 영을 보내서 이것을 믿게 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13장 1절부터 조금 하다가 말하는데 다음 시간 이 부분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밝은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진리를 진리대로 보게 하시고 거짓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셨는지 생각하면서 할수록 감사와 찬송이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붙든 이 소중한 진리 꼭 부여잡고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온갖 것이 우리를 유혹한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이 신앙 견고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연보에 동참할 마음을 주셔서 연보했습니다. 그 연보의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허락하시는 줄 알고 소중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데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